할렐루야. 2021년도 달력의 주제가 보니까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회복. 그래서 아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전부 하나의 주제씩을 가지고 한 달 한 달씩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달력에 보면은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는 이렇게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로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누차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아버지가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어머니가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또한 이것을 보고 자라는 자식들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가정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이죠.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다, 큰 복을 주실 거다. 백성들은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성전 건축을 잘 마쳤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뭔가 우리 기대를 할 때가 있어요. 잘 되고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도 아마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결과가 왔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서 거의 없어졌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예언한 동기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우상 숭배의 죄는 고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도 왜 복을 받지 못했느냐? 왜 복을 받지 못했냐면은 예배가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보면은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논란이 지금 좀 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던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이슈를 던졌어요.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대포를 쏘신 거다.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온라인 예배가 종교개혁이 되는지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만은 더 구체적인 그런 의미들은 제가 수요일 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당연히 생각하고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죄만 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이게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잡혀가서 아마 그들은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서 우상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다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범하는 이 죄는 고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범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라기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심판자가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말라기는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지만은 거역한 자에게는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생활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자세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복을 안 주시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준비해라.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된 예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인격 없는 죽은 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들이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불러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존중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천한 짓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너희들의 주인 맞지? 그런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가 언제 욕을 많이 먹는가 하면은 자식들이 제 마음대로 살 때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 자식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다 보면은 버릇없이 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아이는 누구 자식이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키워놨느냐? 그렇지만은 자식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예절 바르게 그래서 행동이 반듯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당합니까? 야, 누가 키웠는지 모르는데 참 저 사람의 부모는 참 좋은 부모인갑다. 부모 이름 높이잖아요. 올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려면은 내가 먼저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도록 하려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를 존중해야 돼. 남편을 동네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은 부인과 자식이 먼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자식 앞에서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자식들도 어머니를 쉽게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은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식모처럼 취급받아요. 아버지는 일꾼처럼 취급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취급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대충 때우는 식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제사장들이 오리발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실제로 예배를 대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참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오리발 내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모든 예배 순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찬송을 드려야 되고 최상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도 축복을 주시는 말씀임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런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와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떡은요 제단에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잖아요. 제단에 떡은 드리지 않습니다. 떡상이 따로 놓여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제물된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옳은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무성한 태도를 보이고 제물을 제단에 얹어놓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아무로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그것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예배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의 예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안 그랬다고 오리발 내밀자 하나님께서 실예를 들어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너희가 드린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뿔이 부러졌거나 눈이 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은 결코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 제물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자 오시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자 오시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쩔뚝 다리 저는 것을 드렸고 병들어서 비실대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총독한테 한번 갖다 바치 마라. 총독인들 그 예물을 기뻐 받겠느냐. 실제적으로 그들의 예배를 보면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중간에 제사장들도 다 빼먹어요. 그리고 흠없는 것을 대치하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올 여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진실한 찬송이 되고 진실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혹시 쩔뚝쩔뚝 다리 저는 것과 같지 않는지
병들어서 비실대는 것 같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진실하게 살면서 올바르게 번 돈으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해야 돼요. 애들에게 과자 사 먹으라고 주는 것처럼 드려서 하나님을 애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야 된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랩돈처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거절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꾸 쌓아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역겨워하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면 차라리 누가 와서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 좀 닫아다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요, 그분은요 예배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 태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있지 않는지. 만약에 멸시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화석화된 예배예요. 거기는 어떤 능력도 어떤 은혜도 어떤 축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복도 없어요.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내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쌓여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지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 통로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때 능력 있는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주고 싶어도 사실 못 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은 대로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말라기 이후 중간 시대에 보면은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분명해지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니까 이방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그래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교회가 여러분 계속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통되는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가정이 되셔야 돼요.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래야지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많은 복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적한 그들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세우셔서 그 영광을 대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돼.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방인들은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제단에 아무 것이나 올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흠 있는 이런 것을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번거롭게 생각한다.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귀찮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상대하시고 하나님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셔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사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올 한해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